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거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뭐냐,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모하기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허물의 죄 사함을 받은 자,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조금 더 받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걸 확신하시기 바라요. 는 자유하리라매 비록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며 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며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는 자유하리라며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아멘 기도하리나 기도하리라멘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유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인간의 가장 여러분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 축복이 뭡니까?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위해서 자유케 하리라. 오늘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또 우리 고린도서 3장 7절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종교에도 자유가 있죠. 은혜 받는데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그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유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어떻게 애국가만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고 있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요. 인생의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목마르면 안 돼요. 영혼에는 항상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서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때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모든 것을 마음껏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젖을 먹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젖을 사라 해놓고 아버지 이 젖을 사라고 하셔서 왜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고 왜 사라고 그러셨어요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은 예수 피로 치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모든 값은 뭘로 치냐? 예수 피로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는 목마른 자들과 나와서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한 것이 아니요 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값을 치르는 것은 뭘로 했느냐? 예수 피로 치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피값을 주고 산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누가 치렀냐? 예수가 치렀지.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마음껏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주느냐?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거야.
예수가 주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는 예수가 주는 물을 먹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젖을 먹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해서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해서 솟아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오늘 다 먹고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도 지리고 나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 오늘 이 축복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를 물을 먹는데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이 원리가 뭐냐면 그 전에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로 물을 땅속 깊이 묻어놨어. 근데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위에다 놓고 칙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이 퍽 터져 올라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들어가서 10년 깊은 곳에 있는 거 솟아나는 샘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샘물이 되니까 점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물을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도 메마르지 않는 여러분 속에는 뭐였어? 샘물이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목마라 없어. 이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샘물이 터졌어. 샘물이 터졌어. 그래서 이 샘물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흘러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우리 11절을 보니까 너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뭐에서 샘물이 되리라. 이왕이면 우리가 샘물이 되면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올 때 되면 물이 바닥이 나고 뭐 장마 때문에 흥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솟아나는 샘물, 말씀의 샘물이 되시고 기도의 샘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축복이 있다면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아 쓰임 받게 하시고, 기도에서 응답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병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벌써 권세 있는 자야. 근데 이 권세가 오늘 나왔는데 내일은 끊어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응? 우리가 살릴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계속 뿜어져 나오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 떡을. 이 떡을 먹어야지만 어떻게 해서 목마르지 않는 거야. 이 떡을 먹어야지 목마르지 않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지 않냐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목마르지 않는 거야.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을 때 목마르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자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세상 것이 확, 말씀 이틀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확 지배돼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분별도 안 돼. 근데 말씀에 계속 있으면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어봤던 자는 어떻게 하면 내 영적으로 배부를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저는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목마르지 않아. 세상으로 바깥으로 휘둘리고 다녀봤자 공고해. 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아.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아.
요거 오늘 요 세 가지만 딱 깨닫고 가도 어떻게 돼요? 무장되는 거지. 내 인생이 은혜가 떨어져 목마를만 하면 온라인성에 참석하면 돼. 또 목마를만 하면 뭐해서 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채워지는 거야. 입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오 자유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비 역스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외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나 내 노래하리라멘.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멘.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감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양식인데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인간 구조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영이 죽은 자는 양식이 신령한 양식을 모르겠지만 영이 살아난 자는 양식이 있어. 살았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내 영이 살았는데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자만이 생명 있는 자만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뭐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생수를 마셔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고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물로부터 예수가 없으면 말 그대로 껍데기야 껍데기. 예수 없으면 껍데기야.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살고 예수가 주는 떡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그거 먹으려면 집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돼. 나와서 그걸 먹을 때 점점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부유함을 누릴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확 뜨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먹을 거 먹어야 되겠다. 시작. 나는 예수를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는 목마르지 않아. 너는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네 속에 생명이 있어.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있는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예수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를 먹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살아난 자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라니까. 예수 거 먹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시작. 예수를 먹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었으니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먹었으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예수가 주는 피를 먹고, 예수가 주는 생수를 먹었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늘 먹으면 입에서 마늘 냄새 나는 것처럼 예수 먹었더니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은 자는, 우리는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모님 DNA가 있는데 발가락까지 닮잖아. 발가락도 닮고 손도 닮고 다 닮아요. 어떤 거 보면 걸음걸이도 닮아. 걸음걸이도. 이게 보니까 DNA가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했어? 누구 DNA? 예수 DNA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영도 예수 거, 마음도 예수 거, 성품도 예수 거.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화 되어 있는 거, 예수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지 않냐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야. 전부침 받은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예? 하나요, 하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야.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뭐냐?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인생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사는 인생은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거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예수가 주는 떡을 먹는 거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가 주는 뭐 있어? 살과 피를 먹는 자다.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안전하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반드시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전하라고 절하는 감동이 와서 제가 전하고 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자체가 진리고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지은 죄를 누가 하냐?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누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은사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뭘로다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라고 우리 모든 세상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사도 주셨어.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빛나야 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은사도 아낌없이 주셨다. 그럼 이 은사를 통해서 나만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은사에 주신 목적은 누구를 전하라고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추종하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했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쳤지만 그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구라고 자랑하느냐? 예수라고 자랑해. 예수라고.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것이 오늘도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있는 성회를 와서 말씀도 듣고 안수도 받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던 은사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은사가 드러난다. 안수할 때 은사가 회복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은사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이게 참 중요했어요. 은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데 은사가 필요한 거죠.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저 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마음을 절대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강사가 가장 힘이 팍팍 나서 설교가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니까 아멘을 팍팍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막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하면 불이 안 붙어. 같이 하나가 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갔는데 제가 서산에 이제 여기 수양관 하기 전에 서산에 이제 교회 집회를 왔어요.
집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회를 못 하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도가 8명인데 4명 돌아가시고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나는 지금 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집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 말을 하러 오셨는데 입이 안 떨어진대. 이 말을 하려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집회 때 오셔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가셨대요. 가셨는데 제가 집회를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내가 그때 갈 때 집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만 8명 있었는데 4명 가시고 또 한 분은 또 정신 이상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3명밖에 없는데 3명 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막 여기저기서 오시더니 교회 한 50명 오셨어요. 50명 오셨는데 그때 그 사모님 목사님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요? 강대상만 올라가면 하늘로 머리가 붙이고 머리가 섬뜩하고 막 뒤에서 막 누가 땡기는 것 같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항상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신대요. 밑에서 기도를 하신다는데 제가 이제 그날 강단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지요 하나님 어쨌든가 강사로 왔으니까 이 강단에 자꾸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오신 한 4, 50명 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봉고차를 해가지고 막 오셨는데 그때 막 그냥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러고 막 찬양하면 박수 소리가 막 크고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집회하다 보니까 3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내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깊은 데 숨어 있는 메시지까지 누가 다 끌어내느냐 아멘 하면서 끌어내더라. 그럼 이제 설교하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그래 오늘 저녁에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더 와요. 그러더니 그때 그 집회 가운데 그 목사님 자가용이 한 대 들어왔잖아요. 자가용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확 퍼져버렸어. 근데 집회 왔던 분이 차 사줬잖아요. 냉장고 사줘. 별거 다 사줬어요. 그날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일어났던 건데 그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아멘 아멘 하는데 강사에게 얼마나 불이 붙어버리는지 집회를 일찍 끝날래도 안 돼. 이 말을 잘 들으면 포기될 줄로 믿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에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자고 앞으로 자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설교하는데도 힘들어.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다 자기만 하고 안 되겠어요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야.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러지 만져만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신 분들 나와요. 그러니까 자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졌어. 아픈 사람 나오라니까 다 줄여서 어디 아프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막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물러만 줬어. 이렇게 주물러 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또 이렇게 만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만지고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날부터는 거에서 아멘이 지절로 나와. 지절로 나오니까 막 예배가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까지 가면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되니까 오늘 홈런을 치게 하셨다. 진짜 홈런을 치게 하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그분들이 야 영적인 실체 자기들 안에 묻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왔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그분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자주 많이 메시지로 전하는데 반드시 이거에서 우리가 희석되면 안 돼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에게 내어줘서 예수를 먹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이루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했어? 내어줬어요. 이 세상에 내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어 피를 마셔 내가 내 살을 먹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나를 내어 던지고 내 피까지 다 빨아먹어 내 살까지 먹어 나를 먹어야 살 거야.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살 하나까지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 아예 생명이 떼어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피로 우리가 뭐해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더러운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은 진노요, 멸망이요, 지옥이야. 근데 의롭게 된 자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버지가 통치하는 자가 내 안에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면서 의를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럼 의를 행한 자마다 뭐해서 거듭난 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의를 행한 자는 예수 피에 있는 자예요. 피의 은총에 있는 자예요. 예수 피에 적셔 있는 자, 그 자가 의로운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의로움 자체가 구원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다. 우리 9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우리 의로움이 구원에 이룬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구원에 이루고 믿음이 구원에 이루고. 또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부에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구원받은 백성이 뭐해서 하느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예수 피로 의롭게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믿는 그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것은 뭘로 이루어지냐?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의로움이 뭐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은 백성이 의롭고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 은사가 빛이 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은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은사는 있다고 하면서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행위는 있는데 어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라는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행함도 행함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진정한 행함은 아버지가 명령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아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난 게 행한 거예요. 이웃하야 너 우상을 버려라. 예. 그게 행한 거예요. 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교회 딱 들어갔는데 일계명이 딱 저희 가슴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해, 어머니 저 오늘서부터 교회 나가요. 야, 너 교회 나가면 제사 못 지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1년에 12개도 더 있어요. 제사가. 어? 제가 3대 독자 외며느리요. 어머니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요. 너 그럼 우리 집에서 이혼해라 남편하고. 왜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예 어머니 알았어요. 이혼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니면 순종했어요? 그게 행한 거예요. 그게 행한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우상 만드는 그 집에서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옥토를 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가다가 마누라도 뺏을 뻔하고 뭐 고난도 당하고 자식도 잊어버릴 뻔하고 별 인생을 다 살아도 주님이 가라는 대로 행해요. 자식을 바쳐라 하니까 바쳐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나요. 응? 노타고 헤어져라 하니까 헤어져요. 아버지가 해내는 대로 해요. 하려는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하잖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우상 버리는 거예요. 너 못된 습관 버려 그거.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 그게 진정한. 그런 게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마음의 악을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응? 이것이 행함. 이것이 행함. 근데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면서 누구의 이웃에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끊을 게 있으면 끊어야 되고 버릴 게 있으면 버려야 되고 떠나려면 떠나야 되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하고 가는데 그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목마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 오직 그 피로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일도 계속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날마다 예수만 알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로운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가장 믿음이 좋은 자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서 구원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등에 업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그래. 출세가 뭔데요? 우리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위해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길부터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만 부르게끔 돼 있어. 믿음 있는 자는 오직 예수만 전하게끔 돼 있어.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이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요 함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자가 뭡니까? 처음도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데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들을 자가 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행함이 뒤따르고 이런 모든 일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은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야?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언제 받느냐? 말씀 들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들으면 믿음은 언제냐?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가장 기초죠. 이 기초 안에서 세워져서 집을 세울 때도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도 밑에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밑에가 든든하면 위에다가 또 지을 수 있고 또 지을 수 있는 거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기초를 잘 가져야지만 그 위에 행함도 다르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쓰임도 받고. 쓰임은 받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기초는 어디다 기초를 두냐? 구원에 대한 은총이 있어야지. 구원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로마서 14장 또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뭐냐? 믿음 갖고 있냐 이거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오카야 믿음 내놔 그러면 예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자기께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이런 거 자기 것을 책망하고 나는 쓸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내세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어. 나는 땅이 얼마야. 나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어. 과거에 내가 놀던 물이 좋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내놓지 말라 이거요. 그거 안 내놓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어라. 아버지 앞에는 항상 내놓을 카드가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가 큰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 믿음밖에 없어, 믿음. 응?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행하는 게 뭐예요? 야, 너 오늘 거기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너 이거 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믿음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카드를. 응? 너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네, 그럴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네 것도 아니다. 응? 그런데 이럴 사람 없어요. 없어. 모르지. 성령 받아서 막 성령이 뒤집어지면 어쩔런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우리 1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구원해요.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받지만 병에 치료받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응?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만 갖고 있어라? 믿음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다 버려. 다 버리고 갖고 있을 거 뭐냐? 믿음만 갖고 있어. 믿음만. 오늘 저녁에 이거 하나만 딱 간직해도 큰 은혜가 임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뭐만 갖고 있으라고요? 믿음. 믿음만 갖고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야. 응? 자기 명분 살라고 자기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죠. 뭐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있나니 이는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로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믿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해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야. 우리가 믿음 없는 게 죄예요. 믿음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하고 내놓을 것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 믿음. 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줌이 됐어요. 뭐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고 예수가 주는 떡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뭐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말씀도 메마르지 않고 은사도 메마르지 않고 능력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강건해지니까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걸 그냥 퍼내주는 자야. 내어주는 자야. 그냥 생명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치료해 주고 귀신 쫓아주고 믿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목말랐던 인생이 주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것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만 갖고 있어라? 믿음만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예를 들어 강단에 섰는데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죠. 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날 것이다.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악한 영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게 했다. 생명을 가졌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는 역사,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걸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는 대로 현장에 열매가 거둬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잊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그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따르는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가 있다. 그 의는 누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 피로 의롭다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울고 오는 인생인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는 힘들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얻어진 축복은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거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돌아가서 바울이 한 얘기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든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없는 구원 없어요. 예수 없는 영생 없어요. 예수 없는 생명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의로움 없어요. 아멘. 예수가 없는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만 전하고 마느냐? 끝까지 전해야 돼. 끝까지 전해야 돼. 응? 제가 오늘 하나님, 저는 맨날 예수만 전하는 게 제 목회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너 그거 전하라고 내가 불렀어. 그거 전하라고. 응? 하나님 앞에 항상 갖고 있을 게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요. 응?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좀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세상에 사는 가수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곡 하나를 내가지고 히트곡을 치면 그 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서 동해물이 말고 밟도록 불러도 그 노래가 히트되길 원하잖아요. 이미자 하면 동백아가씨, 응? 그것밖에 모르나? 생각은 또 그거밖에 안 나. 그분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 마감할 정도로 그렇게 그 노래의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한 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해야지. 예수 복음 전한다고 또 전해? 우리 또 전해야지. 응? 또 전해야죠.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는 순간 거듭나는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는데,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존귀해지는데,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만 전하면 마귀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